구주 성탄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에 살았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가다 듣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말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김미경의 100번 쓰러져도 101번째 일어나게 하는 말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워킹맘으로 살아오는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자기의 얼굴이 앞면은 괜찮았는데 뒷면에 쪽진 머리, 그리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등이 굽어지고 휘어진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뒷모습이 이게 내 모습인가? 하면서 괜히 서글퍼지고 울어요. 그걸 갖다가 김미경 씨하고 상담을 하는데 김미경 씨가 그래요. 그 굽어진 등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등을 사랑하면서 등 마사지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요. 그 말을 한마디 하고 품어주는데 막 우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남 의식하면서 살지 말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 보여주려고 살지 말아요 라고 말합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남의 기준에 맞춰서 항상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자기 인생 사느라고 너무 바빠서 남에게는 관심 없어요. 남이 나를 보는 건 KTX 타고 가면서 논 풍경 바라보는 것 같아요.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그 정도이지 풍경 흙깃 보고 가는 거지 책 보는 것처럼, 책 읽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아요. 봐도 금방 잊어먹어요.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만 존재할 뿐이죠 라고 말해요. 김미경 씨의 말 한마디에 별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그 말에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가슴으로 품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격려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금방 위로를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TV 프로에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잘 살아왔어. 고생했어. 괜찮아.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었지. 그래, 그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칭찬받아도 돼. 잘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개인에게 필요한 말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한창이던 70년대 시절에 꼭 필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70년대에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실 텐데요. 70년대 딱 뜨는 날 하면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또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낳아서 잘 키우세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필요한 말, 살리는 말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요일은 쉬게 하라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시대의 노동자들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일요일에 쉬는 건 당연하죠. 저도 일요일에 쉬는 것을 당연하게 살았던 세대입니다. 요즘 토요일에도 쉬고 중간에 샌드위치 데이도 쉬는 이 젊은 세대는 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쉬지 못했다라는, 아니 그 당시에는 쉼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급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라는 말은 이 청년 전태일이 외친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전태일에 대한 그분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전태일 플랜 현수막 붙여놓고 막 외치는 거 봤죠.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신 자살을 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SBS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그날 이야기를 보면서 전태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냐면, 21살의 청년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가면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지는 인생,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외쳤다라는 거예요. 21살에 2배가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제대로 된 말을 한마디 던지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필요한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 임마누엘이 선포되던, 임마누엘이 기록된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침공으로 비참하게 유린되고 있을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였어요. 유다왕 아하스가 너무나 무능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무능하고 악한 통치 아래에 그 나라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와 교육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 시기에도 유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의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 가장 갈등을 일으키고 가장 힘들었던 말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방 백성들에게 망할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실 수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 임마누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온 말이었어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세우신다는 다윗의 위는 힘해졌고 에돔족 속의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뉘어져서 교권 다툼과 이권 다툼에 백성들의 신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아니하고 강포와 불의와 억압뿐인 세상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망은 그들에게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400년이 지났지만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쁘고 즐거웠고 만사형통한 일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떠날지라도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관련돼서 그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불을 치워주지 아니하시고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물을 치워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보고 그 물 속으로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혼자 가지 않고 그 물 속에 함께 가셔서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입장에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겪으시고 체험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말씀.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몸소 체험하시고 본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불 속에 걸어갈 때 하나님도 불 속에 같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도 같이 물 속에 같이 걸어가시겠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시골에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험하셨어요. 불평불만을 토하고 깐깐하게 따지고 드는 고객들을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힘든 직장 동료와 상사들 틈바귀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주님은 다 체험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경험하셨어요. 불법 재판도 당해보시고 감옥에도 갇혀보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억울하게 거시 면류관도 쓰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도 다 겪으십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겪을 수 있는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코로나를 보내셨냐는 거죠. 사람들을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놔두냐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고난이 피해가야 하는데 너희들도 함께 고난받고 있지 않느냐. 왜 고난이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물속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함께 들어오셔서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고 함께 걸으시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보고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우리보다 더 악한 저 죄인들은 뭡니까? 왜 저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왜 이방 족속들에게 고난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박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죄의 문제보다 더 큰 개념으로 봐야,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과하여 고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쪽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비록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코로나가 왔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말이 예수님의 기적이 놀라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 죽은 사람까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이방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앞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희한하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말을 표현하시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죽음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치열함이나 어떤 그것에 대한 장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수치스럽고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배반과 왜곡이 있는 것이 십자가인데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때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이 디딤돌은 이곳으로도 갈 수 없고 저곳으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혀버린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려면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떤 시비였냐면, 당신이 정말 유일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라면 최소한 어떤 영광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에 비치는 당신은 흠말 만한 것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고 하루한 날 굶고 쫓겨다니고 온갖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된 증거를 어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맞고 고난당하고 수고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르고 줄인 것을 말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비록 내가 고생하고 비록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여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난을 자신은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먹고 입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영혼도 다 책임지셔서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는 회피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일요일은 쉬게 하라라는 외침이 51년 전에 전태일이라는 청년의 외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50년 전에, 즉 51년 전에 3명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힘에 겨워 굴리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려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내 생에 못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에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20대에 이 3명의 친구가 5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70대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하는 말이 전태일이라는, 자신들이 그의 친구라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못다한 생애를 살기 위해서 그 친구의 뜻을 지켜주기 위해서 비록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유혹이 올 때도 있었지만, 그 친구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70년대에 꼭 필요한 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라는 이 말을 외치고 생을 떠난 친구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50년을 조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다라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이 시대에 할 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 그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들, 이 코로나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난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외치고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 그들이 우리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예수를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다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힘에 겨워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해결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되게 두려움의 문제는 크기가 내가 가진 자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커지면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면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에 비해 내가 가진 자원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위축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는 이건 턱도 없는데, 내가 가진 인맥으로는 이건 턱도 없는데, 내 실력으로는 형편도 없는데, 직장 구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건강치 못한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한 사업의 지경, 토기장의 사업,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올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만 해결하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 기억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함께 가시고 물 가운데도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가여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